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4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어려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당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며 은혜에 감사하여 또 귀한 물질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참 따라서 저희들 살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해서 참 기뻐하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참 삶의 보람이 있는 귀한 삶,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특별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또 놀라운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장로들에게 말씀하는 권면입니다. 즉 목사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목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2, 3절에 본이 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본이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를 아시죠? 그분은 의학, 신학, 철학 또 이런 예술 쪽에서도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물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그러더니 첫째도 모범이요, 둘째도 모범이요, 셋째도 모범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명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지도력은 모범이다. 지도력은 모범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도 모범이 되고 직장에서도 모범이 되고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고 사회에서도 모범이 된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목사 즉 장로에게 권면을 하는데 양떼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의 본이 되면은 목자가 양떼들의 본이 되면 양떼는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 부모님이 모범이 되면 자녀들이 따라가면 되고 교회에서도 저와 집사님들이 모범이 되면 또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그 사장과 또 그 임원들이 모범이 되면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범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특별히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을 따를 때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후에 참 모범이 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던 주님의 사역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3번이나 그러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어린 양이죠. 그다음에 이제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양을 잘 먹이려면 양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0장에 보면 양을 우리에서 내어놓고 목자는 앞서가면서 양을 부르면은 양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또 이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양은 목자를 따름으로 이런 그 보호함을 얻고 풍성한 그 필요한 것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자 오늘은 이제 목사들에게 하는 그 말씀의 권면을 보고요. 다음 주일은 성도들에게 드리는 권면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3년 있으면 김종기 지사님처럼 이제 사역을 마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 뒤에 올 사람도 역시 그 목자라면은 그 사람이 본을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자로 와서 본을 보이면서 따라갈 분들을 여러분은 다음에 이제 초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면 된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먼저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특히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같이 너희들은 나를 따라가라. 역시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큰 두 기둥이 있다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주님을 따랐던 아주 큰 두 개의 기둥이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도 역시 내가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는 같이 너희들은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참 본을 보인다는 게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성령을 따르고 주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바로 뒤따라오는 분들도 이제 좋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 모범을 보이는 것 중에서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모범이 보였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섬겨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본받으니까 교회 와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가지 않고 섬겨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정말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잖아요. 이런 삶에 대한 원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옛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경우에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뭐 사회에서도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나도 섬기러 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러 왔는데, 그리고 내가 대성물로 주러 왔는데 너희들도 섬겨야 되지 않느냐. 세상의 치리자들은 참 주관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자,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렇게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모범 때문에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주고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주님의 모범이다, 발자취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섬기러 오는 것이다. 교회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 섬기는 모범, 주는 모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 되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는 신앙생활하고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부터는 뭐라 그랬느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 유대교,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생이다, 인생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이런 거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도 종교를 가졌지만 따라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본을 보이시고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들에게 또 온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여기에서 오늘 장로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하고 특히 사역자들, 목사들, 교사들에게는 더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모든 목사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모든 사역자들이 다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첫째, 그러면 목사의 임무는 무엇인가? 목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목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자,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고난의 증인이다. 임무예요, 이게 임무. 목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많이 있지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그 고난의 증인이 바로 베드로도 고난의 증이고 목사들도 고난의 증인이고 성도들도 고난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성경에서는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왜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왜 목사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느냐?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장로라는 것이 나오지만은 사실 오늘날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보면은 정확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회의 직분은 먼저 좀 넓게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목사와 목사를 다른 말로 하면 목사를 한 첫째 따릅시다. 목사, 감독, 장로 이 세 단어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목사라고도 말하고 감독이라고도 말하고 장로라고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이 목사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 좀 이따가 사도행전 에베소서 11장에 보겠지만은 그 지금 이제 표준 번역에서는 목양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목양자,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가 목자라는 말과 같아. 목양자라는 말, 알았죠? 그래서 목사, 감독, 장로. 그러면 세 가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로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장로라는 말은 연장자라는 말입니다. 나이 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야 지도자로서의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장로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사도들 외에 장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로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지도자들, 치리자들에게 많이 얘기를 한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자다, 이런 말인데 그 도시에도 가면은 장로들이 있어요. 치리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지도자들, 장로들이 있었죠. 자, 이런 연장자다, 장로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저희 교회에 장로가 필요한 거죠. 목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해가 지금 잘 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영적으로도 성장 성숙해서 교회를 잘 인도할 사람이 이제 장로예요. 그리고 또 양떼를 인도하니까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양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 양떼를 감독하기 때문에 감독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 면을 보고 호칭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목사라는 말은 딱 한 번밖에, 목양자라는 말로 에베소서 4장 11절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감독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고 장로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보시고 하셔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안부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거든요. 여기에 교회의 구성은 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랬고요. 또 두 번째 감독들이라 그랬고 집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교회 구성원은 성도들, 이제 감독들, 집사들이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빌립보서 1장 1절 옆에다가 여러분이 써놓으시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은 자격이 나와요. 거기 자격이 나올 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아주 잘 얘기를 했죠. 아, 그러면 여기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자격이 되어오는 거 볼 때 목사와 즉 감독과 집사만이 있구나, 자격이 나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이거는 지금 감독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그랬죠? 장로라고도 말하고 또 목사라고도 말하는데 목사는 목자다, 목양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장로라고 불러도 되고 목양자라고 불러도 되고 목사라고 불러도 되고 목회자라고 불러도 되고 또 감독이라고도 불러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두고 여러 면의 사역적인 측면을 보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 장로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고 감독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죠? 그거는 성경에 나 있는 그 구절들을 다 뽑아가지고 앞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부를 할 때도 그 내용이 정확히 그렇게 나왔고 자격을 말할 때도 목사와 집사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세요. 알았죠? 뭐 다른 교회가 뭐 더 많다고 할지라도 구세군에는 또 이런 어떤 직분에 대해서 군사적인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또 감리교회에서는 장로교회는 감독이 없지만 감리교회는 또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목사와 집사다 하는 것을 아주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디모데가 그렇게 오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도 장로다 그랬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뭐죠? 사도잖아요. 사도인데 교회를 인도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도 장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 세 가지가 다 직분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1절에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그렇죠. 2절에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그랬죠. 감독하되 그랬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양떼에게 본이 되며 그랬죠. 양떼를 인도하니까 목자, 목양자라고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봐도 그것이 다 보이는구나. 1절에서 장로, 2절에서 감독, 3절에서 양떼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본이 되라 그러니까 이게 목자다. 이렇게 이 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에 대해서는 내가 여호와 증인 어떤 분이 한 분은 묻더라고요. 성경에 목사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자고. 여기 목사 겸 교사가 있지 않냐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목사라는 건 목자, 목양자를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직분도 줘야 되고 교회 운영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여자 집사에 대해서는 있느냐?
사실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안 주는 거예요. 전부 자매지요. 왜? 그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 데오 와이브지 그랬거든요. 그들의 남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번역을 잘못해 가지고 여자들도 이렇게 하니까 마치 여집사 같이 보이는데 그 여집사가 아니란 말이죠. 알았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여자들은 1절 조용함으로 성기라고 해서 여자에게 직분을 주는 건 권위를 주는 거거든요. 권위를 준다면 여자들이 여기 올라와서 대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 발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직분을 주고 하면은 더 열심히 섬길 텐데 일반 교회 가면 전부 집사예요. 전부 다. 뭐 그야말로 전부 집사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전부 집사가 아니고 집사의 자격도 그렇고 아주 중요했습니다. 몇 년 섬기면 전부 집사예요. 그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목사를 장로, 감독, 목양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진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앞뒤 내용과 해석을 해보면. 그런데 목사의 임무는 고난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에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마띠아가 이제 12 사도에 포함되어서 고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다 받던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서 다시 이제 오늘날 목사들, 장로들, 감독들이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2절에서 3절 보면 자진해서 하며 양떼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목사는 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그랬잖아요. 감독하되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라는 말이 되겠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목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진해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할 때에 야, 너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기는 자진해서 그 일에 가는 거예요. 강제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진해서 가는 거예요. 자진해서. 자, 그래서 자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목사의 사역은 자진해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명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목사가 돼가지고 난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난 이거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하라 그런다.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 여기 또 하나는 물질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바른 이익이 돼야 되는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목사가 뭐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원해서 하라. 다른 데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 이 말씀은요 많이 나옵니다. 이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도 나오고요. 아까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도 얘기하고 디도서에서도 1장에 보면은 디도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고 너가 각 지역에 가서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들의 자격은 이런 자를 위해 살할 때 그때도 더러운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할 때도 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물질 때문에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회 할 때 우리가 교회 물질이 더 필요하니까 두 사람 다 깎았잖아요. 왜? 사역에 대해서 서로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었어요. 뭐 계속 목사의 월급이 해마다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돼서 그 월급 보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없을 때는 적게 받아야 되기도 하고. 왜? 돈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가족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겠죠. 가족들이 희생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잘해야 돼요. 사모는 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일반 직장 사람만큼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면은 이 둘이 마찰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사모될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혼하고 우리 남편이 목사가 되는데 이건 돈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단디 가져야죠. 그렇죠? 계속 돈 가져가면 어디 가서 돈 가져올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여기에서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돈 때문에 해서는 목회 사역은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제가 여기 교회 이제 한 20년 동안 했는데 누구한테 돈 빌린 적이 없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죠. 있으면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돈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목회자 소명받는 사람은 아주 익숙해야 돼요. 없으면은 안 쓰겠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데도 일반 아이들만큼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모는 굳이 거기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첫째가 자진해서 하는 거, 이번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거, 세 번째 양떼에게 본입은 이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돼야 된다.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목회하다가 또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억지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일 하다가 목사로 되는 사람도 있고 좀 자유롭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맡겨진 일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은 지배권을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들을 알지만은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초신자는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 자기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하면은 할 수가 없죠.
이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될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안 굽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교만한 거죠. 자기 주장을 안 굽히고 나는 뭐 이해도 안 된다. 난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하면은 못하는 거죠. 그건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인내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렇게 했잖아요.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교회에서 평판이 좋고 해서 그를 갖다가서 바울이 자기 사역의 2차 선교행 때 데려갔잖아요. 정말 그는 아름다운 선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에도 보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 사도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가 사도행전 20장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거기 에베소에 장로들, 목사들을 불러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할 때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겠다 그랬고 사역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날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섬기는 자세로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제 4절에 사라지지 않는 왕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목사는 목자잖아요. 목자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목자장이에요.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리스 그 당시에 또 로마 사람들은 승리를 하게 되면 보상의 상징으로 이 왕관을 수여를 했습니다. 특히 월계수 나무와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승리자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그 고대의 경기의 우승자나 전쟁의 승리자에게 이 월계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예술 경연에 있어도 시나 음악에 있어도 우승자에게 나뭇잎관이 수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월계관입니다. 여러분 상 받을 때 밑에 이렇게 많이 쓰여 있죠. 여기 학교 다닐 때도 이 월계관 안에다가 상자 해가지고 도장 빡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도장 안 받아보셨나요? 이 월계관이 있으면 그 안에 상자 해가지고 딱 찍어주잖아요. 뭐 일기를 잘 썼다. 뭐 이렇게 하면 상자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받은 모양인데.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유승민 알잖아요. 이 사람이 탁구에 있어서 이제 아테네에서 탁구 이제 제일 잘했거든요. 그때에 이제 그 여기 월계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메달도 탔지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벌써 알으셨지요? 여기 왜냐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라지고 시들잖아요. 그 당시에 월계관은 나뭇잎이니까 다 사라고, 아니 잎이 오래되면은 뭐 다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아무리 잘 보관하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부서지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마 이제 유승민 그 사람한테 물으면 뭐 잘 보관 안 했다면 아마 다 사라졌을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썼던,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 썼던 그 지금 왕관들도 다 어디 가는지 다 보관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이 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의 해야 될 임무, 자 이제 고난했지 이거, 목사의 자격, 양떼의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 얘기하고, 셋째, 목사에게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여기서 무슨 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왕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갖다, 여러분 너무 섬긴다는 말에서 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목사는 감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감독한다는 것이 지시하고 다스리고 그런 부분이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무조건 뭐 자기 밑에서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자기가 이렇게 받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관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섬긴다는 말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라는 같이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제일 행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기쁨이고 영광이 뭐냐? 성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부에서 4분이 구원받고 침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임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바로 목사의 기쁨이나 소망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예수님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그분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선교여행할 때 그 바울이 사역을 선교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목사의 임무를 볼 때 우리 성도들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분이 제일 그렇게 하고서 양육이 있잖아요.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숙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예배 후에도 상담하자 그러고 주중에도 교회 오시라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목사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안 하면, 복음을 안 전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청을 하는 이유도,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믿기로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주중에서도 또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고 하고 가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오늘날 교회가 시스템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목사의 임무가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에서 전부 다 여기 오신 분들이 동일하고 새로운 분이 왔으면 저분도 구원받아야 할 텐데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 가면 좀 다릅니다. 그 교회 가면은 교실에 가서 이렇게 만나도 너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꼭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예수님 영접하기 위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나라는 좀 교회에 나오면은 다 된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곳은 한 개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가는 곳하고 영접 안 하는 사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5가지의 왕관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관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김중기 집사님이 참 최선을 열심히 그 먼 거리에서 저거 혼들을 전도하고요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이 특별히 목사와 집사인데 그 중에 하나로서 열심히 10년 이상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귀한 상급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은 부담이 되지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거는 목사가 뭐 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성도들은 뭘 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또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